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겼는데 우리 친구들 5월 5일날 어린이날 즐겁게 잘 보냈나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은의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같이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카네이션 준비했나요? 어린이날 선물도 받았으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편지도 썼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진짜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더욱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에야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줄로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어주셨고 또한 나에게 엄마 아빠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더욱이 나의 영원한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할까요? 손꼭 잡고 출발 숨겨진 꿈을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너무나 익숙하고 또 너무나 좋은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우리 송축하리이다 찬양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음 찬양은요, 주님을 의지해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도 다 이제 익숙하죠, 우리 친구들? 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께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나는 주님을 방패 되시니 방패 되시리.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네. 마음이 아파 눈물 날 때도 주님 사랑 날 위로해.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찬양합니다. 자, 챈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챈트가 조금 어려웠나요, 우리 친구들?
아, 말이 좀 빠르면서도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랬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 오늘은 하면요, 달달달 잘 챈트가 슬슬슬 외워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티슈바 입을 첸 트.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든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다 외웠나요, 우리 친구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티슈바 입을 첸 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이고. 자, 넘어갔죠. 자,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사모님 말이 빨랐나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슬슬슬 이제 나오죠? 맞아요. 지난주에는 조금 어색하고 잘 안 외워진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기억 속에 한 번 했던 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좀 더 쉽게 우리 친구들 챈트를 따라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정말 이제 이스라엘 왕, 지난주에는 사울 왕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왕이 나타나는지,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설교전 영상을 보고요. 사모님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이 몹시 슬펐어. 사무엘아, 주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지.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어. 샬롬, 꼭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지. 보여줘. 하지만 그들 중에는 왕이 없었어. 없어. 아버지, 저도 있어요. 오,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그러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지.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준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단다.
얼마 후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되지. 이스라엘,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골리앗님과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너희 하나님을 불러보거라. 엄청 크다.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었는데 키가 무려 3m나 됐다고 나오지. 하나님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겁쟁이들. 음? 뭐야, 이 꼬마는? 이리 와라, 혼내주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건방진 꼬마 녀석, 혼내주마. 에이, 이리 와라, 꼬마야. 받아라. 자, 영상 잘 봤나요, 우리 친구들? 네. 자, 우리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잠깐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나요, 우리 친구들? 네, 그렇죠.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뻐하셨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보며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왕이 될 오늘의 주인공 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암호표를 보고요. 우리 암호표에 글자가 하나씩 있답니다. 암호표를 잘 보고 말풍선 속에 암호를 풀면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말풍선 속 암호를 보고 암호표의 모양에서 같은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양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생각해서 오늘 주인공의 이름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제한 시간 10초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우리 친구들? 내 이름은 하면서 암호표가 있었잖아요. 이 모양이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 모양을 좀 찾으면 힌트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오, 대단합니다. 자, 볼까요? 네. 맞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오늘 만날 슈퍼스타 이스라엘 주인공,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이어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기에도 되게 무척 어린 아이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슈퍼스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모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무엘은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또 겸손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워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슈퍼스타 이스라엘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는 모습을 통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는지 만나봅시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이새의 아들 중 누가 왕으로 세워질지는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 여기 모두 이새의 아들들이 모여있네요. 모두 몇 명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물음표까지 8. 와, 7명의 아들들이 지금은 보여있는데 물음표까지 하면 8명. 과연 사무엘이 보고 새로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멋졌기 때문이죠. 엘리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생각처럼 첫째 아들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이새도 이 엘리압의 아버지 이새도 아마 엘리압이 왕이 되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땡땡땡땡땡을 본다. 우리 이거 아까 오늘의 말씀 읽을 때 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안다면 아주 금방 쉽게 풀 것 같은데 제한 시간 중요하게 그림에 단어를 빼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에 있는 단어를 빼고 우리 친구들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요? 자, 키, 얼굴, 돈, 이거 맞아요. 그리고 뺐더니 무엇이 남았죠? 남은 글자를 합쳐보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럼 우리의 퀴즈의 정답을 기억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한 발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키도 얼굴도 돈도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키와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키와 외모를 보는 것과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 네,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봤지만 왕이 될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 막내 다윗이 이곳에 오지 않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왕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후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요. 자,
이때 마지막에 7번째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라 했어요. 이새한테.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이새가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제일 막내인데요. 걔는 목동이에요. 양치는 소년이고 너무 어립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다윗 그 형제들한테 데려오라고 그래요.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양을 돌보는 다윗은 집으로 돌아왔죠. 드디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어요. 사무엘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자, 어느 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했대요. 겁쟁이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장면들을 많이 봤을 것 같고 골리앗이 키가 엄청 컸고 칼과 창과 단창이 무지 컸던 것 같아요. 자, 두렵고 이런 장면 많이 봤죠. 정말 그 당시에 이쪽 사람들이요 무척 컸대요. 유독히 골리앗은 너무나 많이 컸다고 해요. 정말 보기 드문 서장훈 선수보다도 더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몸집도 크고. 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다가 다윗은 어리기도 했고 형들은 군대를 이 전쟁에 나갔죠. 근데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아까 7명의 형들 중에 3명 정도 형들이 나가 있고 나머지 형들은요 그냥 집에 있어요. 여전히 다윗은 목동일을 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불러요. 다윗아, 너의 형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너가 이 음식을 좀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렴. 그리고 형 그 전쟁에 이끄는 지도자들 있죠. 그들에게도 이 떡을 심부름을 좀 갔다 오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은 일을 꼭 우리 다윗을 시킬까요? 조그만 동생한테. 그죠? 목동일도 시키고. 목동일을 하면요, 이 당시에는요, 허허벌판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양들을 길러야 됐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떻게 사자나, 곰이나, 양들을 해치려고, 사냥하려고 오는 동물들이 무척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형들도 아닌 다윗을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곳에 무섭게 또 그걸 또 먼 곳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곳을 다윗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다윗은 군대를 모욕하는 이제 그 전쟁을 가요.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으로 향하는 사랑이 가득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왕이던 사울 왕을 찾아가 자신이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말해요. 제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차마 골리앗에게 나서지 못하던 중이었거든요. 사울은 혼자 나가겠다는 다윗이 걱정되긴 했지만 막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은 맞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의 갑옷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곰과 사자에게서 저를 지키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를 구원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 마음의 중심에는 그동안 양을 치며 곰과 사자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과 칼이 아니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죠. 골리앗! 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엄청 비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용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확신,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리치도록 도우실 것이다. 내 물맷돌을 받아라. 물맷 돌리기.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와! 다윗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죠.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친구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죠? 그럼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누구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키와 외모 등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봤던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나요? 또 알게 되었나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또 두려움에 골리앗에게 나아가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슈퍼스타 이스라엘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 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큰 키, 멋진 학벌, 외모, 돈, 이런 것들,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며 살아가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슈퍼스타 친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마음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시기 질투나 또 어른들은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 승리하실 멋진 하나님 나라 슈퍼스타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 왕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외모와 키와 학벌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심을 일하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요?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지요. 이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더욱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
또한 이 5월 우리가 가정의 달로 섬기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베푸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사모님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어버이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카네이션도 달았을 거고 편지 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를 더 온 맘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또한 사모님 또한 열심히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그 신앙을 배운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에 한 장 성경 먹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실천하고 있는 거 압니다. 너무 칭찬하고요. 멋집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잠언 9장입니다. 우리 9장 말씀 또 잘 우리 읽어보면서 분명 하나님이요 이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계속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은의 친구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말씀 읽고요.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사모님이 고백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